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2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소재 제목이 따라서 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길. 7절 말씀이죠.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뭐한가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좀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처절하게 우리가 깨닫고 기쁜 소식에 대한 영혼 깊은 감사가 있으려면 좀 역설적이지만 나쁜 소식이 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역설적입니다. 좋은 소식이 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알려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처절하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 배고픈 눈물 젖은 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에 우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고마움을 알지를 못하죠.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건강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번 반신불구가 되었다가 처절한 노력 끝에 이렇게 걷게 되고 손을 쓰게 되면 건강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스트로크를 맞으셔서 이렇게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에 정말 과격한 운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수록 살살 몸을 달래가면서 이게 망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사역하는 게 지장이 받잖아요. 그래서 몸을 살살 달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의의 병기로 감당하도록 관리하지 않고 젊은 사람의 그때의 건강을 믿고 말처럼 막 뛰어다니다가 인대가 나가고 부러지고 어떤 경우는 쓰러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의 이 복은 한번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에 오늘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평안이 축복이고 소중함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처절하게 불안을 경험해봐야 두려움과 염려가 뭔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면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평안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평안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언제 알까요?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과 자유의 축복은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해요. 한 달만 살아보면 저들은 처절하게 자유를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냥 책으로 이념으로만 공산주의를 알아서 그렇지. 저희 어머님도 유교 세대여서 겪으신 분이고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저희 장인도 저 황희도에 사시다가 오신 분인데 누구보다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분이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걸 체험한 거예요. 예. 이념하고 현실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우리는 이제 복음, 기쁜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처절하게 나쁜 소식, 좀 역설적이지만 마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 줄 모릅니다. 한때 무당부닥거리의 자식이고 부족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부족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자유함이 뭔지를 그걸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거의 무당의 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무당하신 분은 아니지만 거의 삶이나 영성이 무당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집이 그래 갓난해도 자식한테 밥 한 끼 못 해주더라도 뭔가 재앙이나 액땜이 있을 것 같아서 무당한테 돈 갖다 주고 부적 사오신 분이에요. 베개 밑에도 부적이 있고 옷 입고 나가보면 밖에서도 어릴 때 아니 그 돈 팔아서 그냥 밥이라도 좀 쌀밥 좀 먹이시지. 그런데 어머님 마음은 그게 더 불안하신 거니까 이게 없는 살림에. 근데 우리 집 부족 없이 살잖아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뭔지를 알려면 좀 죄송하지만 탕자가 되어 봐야, 그렇다고 뭐 타락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우상의 나라, 무지막지한 세속의 나라, 포갑의 나라, 독재의 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한번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들이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은 보십시다. 자, 좋은 소식이 뭔지, 평화가 뭔지, 복된 소식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 복된 소식이 뭔지 중반절에 보시면 따라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사야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일제가 한번 통치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렸잖아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사야 당시 이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신약시대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신약시대의 복음이고,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구약시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뼛속 깊이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창조한 것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통치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제국들,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결국 한때 아무리 힘 자랑하는 사람도 역사의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모래석처럼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지,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때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잘 존중해주고 협력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할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다 아주 욕심과 탐욕에 따라 정치를 이용할 뿐이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따르고 믿고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세상의 이념에 빠져서 신앙까지 그렇게 논쟁하고 싸울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살던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 워낙 강대하고 워낙 무소불위의 권력을 느부갓네살 왕이 쥐고 있어서 파죽지세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그 강대했던 북아수르도 제압을 하고, 그리고 애굽도 제압을 했으니까 유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의 영광과 통치는 끝이 없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영원히 통치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일제 쪽으로 넘어선 사람들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시대 판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조선은 일본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독립이나 민족이나 애국을 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원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일본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을 파죽지세로 그냥 주변에 30몇 나라들을 다 점령해 나갈 때, 그때는 이제는 히틀러 시대가 왔다라고 유럽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바벨론이 주변에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점령했을 때에 유다 나라가 적고 힘없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아수르도 무너지고 애굽도 픽픽 쓰러졌는데 이 적은 나라야 어떻게 버티겠는가?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시대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이사야의 복음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5년마다 바뀌잖아요. 누가 통치하든 5년마다 바뀝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그게 너무 목숨 걸고 신앙까지 이야기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교회끼리 분쟁하고 교인들끼리 논쟁하는 것은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이사야가 전하는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실 거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그 인생을 통치하게 만드시고, 그 심령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유일하게 믿는 자의 유일한 왕은, 유일한 주인은 세상의 권력이나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땅의 이념과 논쟁 가지고 눈 벌겋게 싸울 일이 뭐가 있자는 거예요. 목소리 높이 싸울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이야 뭐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4절 보십시다. 4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어디에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뭐하였고 거류하였고.
이거 전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잠시 애굽의 나그네 이정을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애굽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역사의 파도가 한번 지나가니까 애굽도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건져내신 사건,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의 한 실내의 사건을 지금 이사야가 언급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 아수르인은 공륜이 그들을 하였도다, 압박하였도다. BC 721년에 북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공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BC 721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아수르가 떠오르는 태양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이번에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던 힘 있는 자가 통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지금은 바벨론 시대 같지만 오래 못 간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70년이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예언하신 것처럼 바빌론 제국도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바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마하리라 알리라.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알 것은 잘 묵고 잘 살고 그건 덤의 복이고, 그건 덤의 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소식을 알리라. 이거를 알리고 이거를 전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나를 지옥에 보낼지 천국에 보낼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전하는 걸 소위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저들의 소명입니다. 6절 보십시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말이라 알리라. 뭐함으로?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말이라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그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다. 이거를 알려주고 이것을 알게 해라.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처절하게 가슴에 담아서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소식을 내 지역이 선교지가 되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섬김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구제와 도움으로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일에 우리 영일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이 뭔지, 기쁜 소식이 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알고 고백하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또 이 시대에 교회들을 세워주셨으니 구원의 방주의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강단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